우리 갈릴리 성교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어느 사업가가 갑자기 중병으로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병마와 싸웁니다. 그에게는 오로지 목숨만이라도 건져야겠다는 일념으로 많은 비용을 써가며 병마와 싸웁니다. 오랫동안 치료한 결과 마침내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그가 수십 년 동안 열정을 쏟으며 일구어놨던 사업이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가 자리를 떠나 병마와 싸우는 동안 뒤를 돌봐 주었던 사람이 잘못하여 그만 회사를 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수십 년간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을 보고 허탈감에 빠지고 맙니다. 낙심과 절망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만듭니다. 원망도 불평도 많이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그를 찾아옵니다. 병을 앓기 전에 만났던 친구,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며 만나보자 했던 친구를 만나고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는데 이 친구 양모 아래 목발이 짚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만 해도 멀쩡했던 친구인데 목발을 짚고 나타나자 아니 어찌된 일이냐고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그만 두 다리를 자르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비록 내가 의족을 하고 있지만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밝게 살아간다네 라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친구가 돌아간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두 팔이 있습니다. 두 다리도 온전합니다. 두 눈이 있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문을 봅니다. 이젠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물질이 없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복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넉넉합니다.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뭘까요? 누굴까요? 자신이 받은 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 겁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불평한 겁니다. 복자는 행복에 관하여 물질이 있어야 복이 있고 지위가 있어야 복이 있으며 환경이 좋아야 복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복을 깨닫는 것, 내가 있는 복에 대하여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복을 빼앗는 것 나쁜 사람입니다. 자신의 복을 빼앗기는 사람, 썩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귀한 영적 교훈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삭에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삭, 하나는 에서요, 또 하나는 야곱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다 보니 형과 아우의 개념이 확고하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 동생인 야곱은 형인 에서가 가진 장자권이 부럽습니다. 나보다 몇 분 더 나왔을 터인데 형이라는 것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다니 하며 형 에서를 우습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형인 에서를 보면 형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보니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에서는 배가 몹시 고파 당장 팥죽 한 그릇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으로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라고 말하자 약속받은 야곱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래서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하며 그 장자의 명분을 팔겠다 하자 야곱이 에서에게 오늘 내게 맹세하라,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말 하기 없기, 맹세하라라고 얘기하고 이 에서가 야곱의 요구에 응하기로 하자 야곱이 팥죽 한 그릇 주고 에서는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깁니다. 동생인 야곱에게 자신의 고유한 영적 지분인 장자의 명분을 사기당하고 맙니다. 장자의 명분을 사기당한 에서는 뒤늦게 영적 지분인 장자의 명분을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야곱을 미워하고 더 나아가 죽이겠다 하며 증오와 원한을 품고 한평생 살아갑니다. 여러분, 축복이 뭘까요? 우리 복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면 흔히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축복이라는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유명한 메투엘이라고 하는 성서 주석가는 얘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와주심과 성공케 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생명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선택할지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선택은 우리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저주, 축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축복을 선택하면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저주를 선택하면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일서부터 우리나라의 고유한 명절인 설입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얘기 안 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오늘 무척 많이 들었습니다. 저 복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복이어야 되느냐? 어떤 복이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신령한 복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배고픔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는 개념은 그냥 복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육적인 땅의 기업과 또 영적인 축복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말하여 가나안의 축복을 이룰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속죄되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땅과 기업에 대한 복입니다. 단순히 땅과 기업에 대한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계자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며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이 바로 장자의 명분입니다. 보세요. 근데 이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자, 더 나아가 땅의 빛과 기업에 대한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의 계보를 이룬 특권, 이 장자의 명분을, 신령한 축복을 대수롭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기 34절의 말씀을 보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단순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깊은 이 짧은 한 구절에 에서의 인간됨이, 아니 에서의 본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람 됨됨이가 시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하여, 신령한 거리에 대하여, 신령한 축복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저 보이는 것에, 드러나는 것에, 쥐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에서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 에서가 아브라함의 가문의 장자의 계승자여 귀한 축복을 이을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누구와 결혼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집히는 대로, 쥐어지는 대로
육체의 것에만 집착합니다. 현재의 것에만 집심을 두고 살았던 에서, 그러기에 에돔의 조상이 되어 이 야곱의 혈통인 이스라엘을 지금까지도 괴롭히는 존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계는 두 종류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물질과 인격, 성공과 양심, 다 두 가지의 세계가 공존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버는 게 어떻게 벌든지 상관없이 쓰기만 잘 쓴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시대는 버는 것도 중요하고 쓰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하여 벌었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척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물질을 벌어도 그것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간의 화제가 되는 분들 가만히 보면 결과만 중요시 여기며 과정을 소홀히 했기에 많은 세간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현재 그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바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 신령한 것, 다가올 것에 대하여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현대에 대하여 지극히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하나는 뭐냐? 불안정해요. 균형 잡히지 않아요. 현재에만 치중하다 보니 다가올 미래라든지 지나간 과거를 반추하여 내 삶의 교훈을 삼는 일이라든지, 그래야 균형이 잡힌 인생인데 현재만 관심이 있으니 인생이 불균형이지요. 또 하나요, 삶의 가치가 떨어져요.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가 혼동이 되잖아요. 여러분, 현재에만 가치 있고 현재에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의 가장 중심된 그 가장 내용이 뭐냐? 물질이에요. 더 나아가 이윤 중심의 삶이에요. 현재에 드러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내게 이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에 대한 척도를 가지고 내가 선택할 거냐 아니 선택할 것이냐, 지극히 찰나적이고 이윤 중심의 삶이에요. 그러기에 우선순위가 그것이기에 삶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삶이라 우선순위가 분명해야지요. 또 하나는 삐뚤어진 판단력이에요. 지금의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을 합리화시켜요. 합당화시켜요. 지금의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어떤 수단도 개의치 아니하고 사용해요. 하나 더 특징이 있죠. 마초예요. 힘숭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장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힘이 뭔지 아세요? 신이 가장 무서운 신이 아이돌이라고 하지. 우상이 뭔지 아세요? 물질이에요. 용서하십시오. 건강할 때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 욕구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 그 욕구는 사라져요. 근데 남아있는 게 뭐냐? 물질이에요. 돈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거는 나이 들어도 변함없어요. 돈 싫어하는 분 계세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마초예요. 권력 중심이에요. 그러기에 미래에 다가올 것이 현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이 미래를 결정하기에 신령한 것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에 심해요. 마초적인 성격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골로새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위의 것 생각하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내가 함께 있다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도 살 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내가 죽는 삶, 내 죄와 욕심과 욕망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 내가 매일매일 죽는 새로운 삶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인생, 더 나아가 내 욕심과 내 의지와 내 노력이 부정되어지는 삶, 이게 위의 것 찾는 삶.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삶이에요. 그러면 뭐 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현재의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현재의 것이 미래의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위의 것, 신령한 것을 찾고 그 안에 거할 때에 지금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게 복 받는 거예요.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신령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는 인생,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복된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성품의 소유자 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서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야곱이 팥죽을 끓입니다. 이 모습을 본 에서가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한마디로 팥죽을 보는 순간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선 먹고 보겠다고 달려듭니다. 자 보세요. 에서의 단면 있지요. 얼마나 순간적인 것에 집착하는지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먼저란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먼저 먹게 해라. 인내가 부족하지요. 참지 못하는 성격이잖아요. 간혹 가다 보면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지요. 식사할 때 보면 단변적인 모습이지만 그분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요. 여러분 음식이 들어오면 다 함께 음식이 왔을 때에 자 드실까요? 기도하고 자 드실까요? 할 때 같이 수저 뜨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모임에 어른이 계시면 어른이 먼저 수저가 뜨면 같이 그 다음에 뜨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예의잖아요. 근데 다들 뜨지도 않는데 먼저 허겁지겁 수저 뜨고 마시는 분 계세요. 더 이상한 것, 음식은 들어오기도 전에 반찬이 왔는데 반찬부터 먹는 분 계세요. 그 속 안 쓰려요? 나도 먹긴 한데 말입니다. 저도 가끔은. 그거 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거 왜 후다닥 그걸 그거 왜 먹어요? 왜? 좀 참음이 없잖아요. 현대사회를 정의할 때 몇 가지의 특징적 요소가 있다고 하지요. 하나는 뭐냐? 찰나적이라는 거예요. 문화가 찰나예요. 쾌락적이에요. 느낌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녀의 관계도 가만히 보면 부부의 관계도 느낌이 좋다 해서 너 나랑 결혼할래? 했다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느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찰나의 문화예요. 지극히 말초적이고 감정적인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하면 인스턴트 시대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가운데 유명 라면 회사에 일하시는 분 계시는데 요새 3분 라면 안 팔린대요. 1분.
물 부으면 먹어야 돼요. 돈 넣으면 딱 누르면 턱 나와야 돼요. 어디든지 돈 넣으면 털컥 하고 떨어져야 돼요. 안 떨어지면 뭐요? 발로 차잖아. 이건 문제 있다고요. 얼마나 급한 성격인지요. 남자들이 되게 그런 것 같죠. 꼭 남자가 기다리지요. 빨리 나오라고 문 앞에서 재촉하는 건 다 남자예요.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일회용의 시대라는 거예요. 얼마나 일회용이 많아요. 예전에 그릇 다 설거지하고 썼잖아요. 요즘엔 다 일회용이에요. 여러분 그 처리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여자분들 좀 설거지 합시다. 그냥 쓰고 집 버리지 마세요. 그거 처리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지. 한 번 모시고 얼마나 일회용의 시대인지요. 또 하나 뭐예요? 깊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깊게 생각해야지요. 그리고 결단해야지요. 급하게 결정해요. 오늘 에서 보세요. 에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에서의 직업이 사냥이에요. 사냥하는 경우 어떻게 돼요? 순간에 결정되지요. 잡느냐 못 잡느냐. 그러기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뭘 죽어요? 뭘 죽어요?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안 죽어요. 40일 넘게 굶어야 죽어요. 그런데 오늘 죽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좀 있다고 먹어도 되잖아요. 내가 지금 당한 사건을 뭐예요? 과장해요. 스스로 위기 만드는 거예요. 호들갑 떨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사건과 일에 대하여 이를 이비하지 마십시다. 하나의 사건과 당할 때마다 깊게 생각하고 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행동할 때에 그게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러기에 로마서 5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내는 줄 아니라. 여러분 인내란 단어는 헬라어로 도기메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성품이에요. 인내는 뭘 만들어줘요? 성품을 만들어준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깊게 기도하고 깊게 생각하면 내 성품이 뭐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뭐예요? 소망을 만들어주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자 될 때에 소망의 사람으로, 순수한 사람으로 변해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를 겸손하게 하되 이것 때문에 내가 있으며 결정적이 오면 이것은 내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그리고 이해하며 삽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성품을, 성품은 소망을,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느라 그것이 내 영혼이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소생하면 이성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성이 어두워지면 절망이에요. 인내하며 깊게 생각하며 결정하는 인생. 이게 바로 신령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요.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돌이키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그 예서, 본문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 아니에요? 예수 없는 자의 인생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신령한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늘의 것을 찾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 인생에 단편적으로 애설한 인물을 통하여 먹고 마시고 일어났다는 게 뭐 일하다 갔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소중인가 알지 못해요. 팥주강으로서 장자의 명분을 내어 던지고 그 팥주강으로 받아 후루룩 마시고 아무런 느낌 없이 일어나 갔다는 거예요. 실수했으면 돌이킬 줄 알아야지요. 잘못했으면 말할 줄 알아야지요. 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잘못하지 못하고 그냥 후루룩 일어나 나감으로 부끄러운 인생 사는 거예요. 아까 내가 한 말 잘못했어. 난 아까 참 배고파서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요 라고 얘기할 줄 알았더라면 그의 인생 달라질 거예요. 돌이킨다는 말은 방향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부터 방향을 바꾼다는 말이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아는 자에게 신령한 복이 임합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새 사람이 뭐예요?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삶, 현재와 찰나와 마초적인 거와 불안정한 삶으로부터 돌이켜 방향전환이 이루어질 때에 옛사람이 벗어집니다. 방향전환했다고 하는 것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는 신령한 복의 소유자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결케 되리라 마음을 굳게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 방향의 전환을 이루면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 받은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 나를 거룩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고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며 나를 성화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며 내 삶의 방향이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에 그 안에 중생의 역사와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신령한 복을 누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자는 거예요. 이걸 누리자는 거예요. 신령한 거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영이 살아야 마음이 살고 영이 살아야 육체가 삽니다. 신령한 복 소중히 여기고 위의 것을 찾으며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과 깊게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돌이킬 줄 아는 심령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며 신령한 복의 소유자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복만 따라가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복을 바라보며 그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주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